새로운 시작점에 우리가 서 있는 것 같습니다. 장마가 시작이 됐어요. 여름 장마에 모두 안전하고 또 건강하게 여름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후반기 첫 주일입니다. 후반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또 시작된 게 있죠. 이른 양 아홉 찾기가 지난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꼭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 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 이 절기를 꼭 지키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이 맥추 절기를 지키는 것은 이 세상의 종말이 올 때까지 계속해야 될 일입니다. 한 해의 절반쯤 지내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한 해의 절반도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제가 시골에서 자라나면서 보니까 이맘때쯤 되면 봄에 씨 뿌려서 거둔 것을 거두어 드리는 때예요. 그래서 보리 농사도 짓고 밀 농사도 짓고, 그래서 첫 수확을 하게 될 때에 이 맥추절을 지키는 것이 시골에서는 아주 실감이 납니다. 또 가을에 또 모를 심고 벼농사를 지어서 추수한 다음에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이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옛부터 맥추절을 지키고 또 추수감사절을 지키고 1년에 2번 큰 감사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도시문화 속에서 오래 생활하시는 분들은 이게 실감이 잘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의 기후도 이른 비가 내리는 때가 있고 늦은 비가 내리는 때가 있어서 이른 비 때에 씨를 뿌려서 거둘 때에 첫 번 수확을 그냥 지나가지 말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그게 맥추절이거든요. 또 늦은 비의 때에 또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린 것을 가지고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땅에서 곡식을 거두어서 먹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는 절기가 이 맥추감사절, 추수감사절 절기인 것이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산업사회를 살아가고 또 오늘날 여러 가지 현대 산업 또 생산, 이런 소득을 얻고 살아가는 방식이 이제 다양해지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조금 다소간 이해가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생각해 보면 아무리 상업을 하든 서비스업에 종사하든 뭐 제조업에 종사하든지 간에 어느 직장 생활을 하든지 간에 사람들이 먹고 사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 밥을 먹는 것도 하나님이 햇빛과 비와 적당한 바람을 허락해 주셔야만 우리가 밥을 먹을 수 있는 거지, 무슨 쌀을 사람이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심어서 하나님이 먹게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제가 시골에서 목회를 해보니까 시골 분들이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비가 온다 이러잖아요. 오늘도 비가 오죠? 비가 온다 그러는데 그분들은 뭐라고 해요? 비가 오신다 그러더라고요. 농사하는 분들에게 이 비가 오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비가 와야 농사도 되고 곡식도 자라고 거둘 수가 있기 때문에 비가 오신다 그러더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하늘이 도와야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런 농사 체험을 통해서 익숙하게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택한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에서 살게 될 때에 첫 열매를 거두면 꼭 맥추절을 지켜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감사의 절기를 지키려면 왜 이것을 지켜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한 조금 깊은 이해가 필요해요. 그래서 먼저 이 사람에 대한 정의에 대해서 이 감사절기를 지키는 의미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사람에 대해서 인류학적인 정의를 하게 될 때에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불을 사용하는 존재다. 그렇지 않습니까? 공중나는 새가 무슨 가스레인지 켜고 전기불 켜고 불 켜서 밥 끓이고 이런 거 안 하죠. 예. 또 도구를 사용하는 존재다, 언어를 사용하는 존재다, 이런 것으로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립니다. 예, 학교 다닐 때 공부했던 기억들이 나실지 모르겠어요. 인류의 그 고대 인류를 조사한 학자들이 유골을 발견해 가지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석을 해본 다음에 별명을 붙였는데 뭐라고 하냐면 호모 에렉투스라 그랬어요. 그 뜻은 뭐냐면 직립보행하는 인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반드시 서서 걸어 다니는 거죠. 그게 사람이라는 거죠. 또 호모 사피엔스라,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감각적으로 본능에 따라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것이 사람의 종이라는 거예요. 인종이라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또 이게 다양한 용어가 있습니다. 호모 에티쿠스. 이게 뭐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윤리를 알고 윤리를 지키는 것이 사람이라는 거죠. 또 호모 엠파티쿠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감정 교류가 되고 정서적으로 소통을 하면서 살아가는 존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시간도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이 이게 감이 있어야 돼요. 감이. 감이 있습니까?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영감이 와야 돼요. 땡감이 오지 말고 영감이 와야 돼요. 이게 그런 인간에 대한 정의들을 다양하게 해요. 심지어는 이런 것도 있어요. 호모 에피노미쿠스. 이거는 이코노미하고 조금 비슷하잖아요. 사람이라고 하는 게 경제적인 종이라는 거죠. 인종이라는 거예요. 특히 합리적인 소비를 추구하고 공산품도 여기저기 뒤져가지고 최저가를 찾아서 구매를 하고 식품도 유아용품이라든지 이런 거는 친환경, 유기농품 이런 거를 경제적으로 이렇게 구매하는 현대인들을 가리켜서 호모 에피노미쿠스 이렇게 말한단 말이죠. 그래서 또 이런 말이 있어요. 호모 무비쿠스. 그러면 현대인들 가리켜서 얘기하는 건데 영화를 즐기면서 사는 사람들이다. 영화. 여러분들 영화 보세요? 왜 대답이 없어요? 아예 안 보고 사시나? 근데 제가 이런 말도 좀 만들어 보고 싶어요. 호모 슬리핑 코스. 설교만 했다면 눈 감고 자는 분들. 슬리핑 코스. 하여간 인간에 대한 정의가 다양해요. 다양한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감사절을 지키라. 아니, 하나님이 뭐가 없습니까? 하늘도 하나님의 것이고 땅도 하나님의 것이고.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출중한 사람, 대단한 사람들을 다 하나님 거지 그렇잖아요. 말도 소도 다 하나님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왜 굳이 너희가 첫 열매를 거둘 때 맥추절을 지켜라. 그냥 먹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라. 왜 그러냐 이거예요. 그래야 인간다운 인간,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인간답게 살기 때문에 그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정상적인 사람은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은혜를 아는 사람. 여러분이라고 생각되면 아멘 해보세요.
아멘이 한쪽에서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네? 정상적인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죠. 은혜를 받을 줄도 알고, 은혜를 나눌 줄도 알고, 은혜를 베풀 줄도 알아야 그게 사람이죠. 예. 오늘 맥주절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그 뜻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 은혜를 좀 알고 살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거든요. 우리가 잊고 살아서 그렇지. 그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찬양도 있잖아요. 예?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어 우리가. 은혜로 사는 거예요. 오늘도 비가 오니까 좋아요, 나빠요? 비가 와서 살 수 있는 거예요. 비 안 오면 다 죽어요. 아멘이 어디로 갔네. 맞죠? 비 안 오면 어떻게 삽니까, 우리가? 비가 오니까 사는 거지. 예.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 은혜 속에 사는 사람, 은혜로 구원받고, 은혜로 사랑받고, 은혜로 하나님 자녀 되고, 은혜로 성도가 된 사람들에게 아주 특징적인 말이 있어요. 특징적인 말. 은혜를 알고 사는 사람에게 나온 아주 특징적인 말. 무슨 말이에요? 감사합니다 하는 거죠. 감사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 감사합니다예요. 예, 오늘도 반주 열심히 해서 감사해요. 오늘도 연주 잘해줘서 감사해요. 아멘. 유승혜 오늘 그동안 찬양한 중에 제일 잘했네. 앞으로 더 잘하겠지? 감사해요. 함께 예배해서 감사해요. 아멘.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일인데, 그럼 진짜 감사는 어디서 나오는 겁니까? 입에서 나오는 겁니까? 은혜를 알아야 돼요. 은혜를 알아야. 은혜를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참된 감사를 하면서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창세기 1장 오늘 봉독한 말씀 27절부터 읽었는데 26절에 뭐라고 되냐면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 구절에 대한 강해할 게 굉장히 많지만 지금 그 얘기할 수 없고 여기서 간단한 것만 좀 짚고 넘어가요. 우리의 형상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말하는 거예요. 이미지 오브 갓.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사람을 만들자. 우리의 모양대로, 이건 뭐냐면 according to our likeness.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닮게 만들자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하나님 닮게 사람을 만들자. 이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식물이나 동물이나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 닮게 만들었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사람은 영원한 영혼을 가진 존재.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사람은 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영은 불멸하는 거예요. 육은 때가 되면 옷처럼 낡아져서 장사하면 끝나지만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원 불변이라 이거예요. 영원 불멸. 아멘 합시다. 이게 뭐예요? 은혜죠. 은혜. 여러분 사람이 영생하지 못하면 사나마나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사나만 하지. 그거 뭐 살아서 뭐해 그거. 그렇잖아요? 사람이 영생이 있기 때문에 살 이유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 사람은 식물처럼 동물처럼 이 시간과 공간 속에서 부피와 질량을 가진 물리학적인 존재로 살다가 무너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사람은 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적인 존재로 내세의 삶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소에게는 천국이 없어요. 일본 사람 강아지 죽으니까 강아지 갖다가 신사에다가 놓고 신이라고 절하는데, 아이고 미개한 족속들이요. 그냥 뭐 강아지가 내세가 있어요. 그래, 강아지 암만 좋아해도 살아있는 동안만 좋아하세요. 어쩔 수 없어요. 자, 두 번째, 오늘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하나님이 1장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이 사람을 어떤 존재로 만드셨냐면 피조물을 사람에게 맡겨서 다스리게 만드셨다. 사람을 권세가 있는 존재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은 도미니언, 룰, 매니지먼트 이런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피조물 가운데 최상위자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다스린다고 그래가지고 마음대로 죽이고 멸종시키고 파괴하고 오염시키고 더럽히고 그게 아니에요.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매니지먼트 하는 것이다.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 어떻게? 아름다운 세상, 조화로운 세상, 살기 좋은 세상. 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죄가 지배하는 사람, 지난번에도 보니까 교회 마당 저쪽 자전거 거치대에 있는 쪽에 막 담배 꽁초가 막 수십 개가 있어요. 그쪽은 가다 보니까 요 옆에 빌라 마당에도 담배 꽁초가 잔뜩 길 가다. 난 담배 피는 사람들 너무 싫어 진짜. 여기 담배 피는 사람 있으면 나 싫어야죠. 아니 담배를 피웠으면 왜 그걸 그렇게 막 버리나 그래? 아니 자기만 자기 주머니에 넣던지 입에 넣어서 먹던지 말이야. 그거 아깝지 않아? 그래? 담배가 그렇게 맛있으면 그걸 왜 버리냐 말이야. 세상 더럽게. 여러분 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형상대로 사는 사람은 쓰레기 함부로 안 버려요. 아멘. 정말이지. 그래서 예수 잘 믿는 사람들 가운데 환경 보전 운동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창조 질서를 잘 지켜가자는 거죠. 사람도 잘 살고 동물도 식물도 잘 사는 세상 지켜가자, 그런 거거든요. 아시겠죠? 예. 근데 사람이 소를 다스리잖아요. 그러니까 소를 사람이 끌고 가지 소가 사람 끌고 가면 이거 큰일 나잖아요. 예? 오늘 혹시 소가 끌고 온 분 있어요? 감사해야 돼. 이게 은혜요. 사람이 말을 타지 말이 사람 타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사한 일이에요 이거. 할렐루야. 다스리게 해주신 거예요. 예? 사람이 개를 키우지 개가 사람 키우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그렇잖아요. 다스리는 은혜, 알고 보면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이게. 코끼리 머리 위에도 사람이 앉아서 가잖아요. 코끼리가 앉아서 가면 어쩔 뻔했어 그래.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생육하라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있는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이렇게 5대 축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식물을 너희에게 먹을 것으로 준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자식을 낳고 손주를 보고 기뻐하고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지지고 볶고 사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가져가고 사는 것이 은혜 아닙니까? 아멘. 생육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를 낳게 하지 않았으면 우리 인생이 단 1초라도 존재할 수 있습니까? 생육의 은혜. 어마어마한 은혜예요. 할렐루야.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에게 3남매 자녀를 주셨는데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하게 생각해요. 제가 감사하다니까 어찌 아멘도 안 하지? 감사하지.
손주를 기다리는데 아직 소식이 없네, 근데. 예? 기쁠 것 같아. 아주 이쁠 것 같아. 이쁩니까? 난 아직 몰라요. 예. 근데 생육하는 은혜, 얼마나 귀한 겁니까, 이게? 예. 식물로 주어서 먹고 마시고 살잖아요.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예? 콩국수도 맛있고, 냉면도 맛있고, 냉면에다가 갈비 얹어서 먹는 것도 맛있고, 커피도 맛있고, 냉커피도 맛있고, 카푸치노도 맛있고, 카페 모카도, 화이트 초콜릿, 토핑 넣어서 먹는 것도 맛있고, 그래도 눈을 안 뜨네. 슬러시도 맛있고, 설빙도 맛있고,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은혜죠, 은혜. 아멘. 예.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감사치를 않는 거예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실상 사람들이 보면 불평하고 불만하고 왜 그러냐? 은혜를 잊어서 그래요. 따라서 하십시다. 불평하지 말자. 불만하지 말자. 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해요. 뭐 불평할 게 뭐가 그렇게 많아요. 그래. 은혜를 생각한다면 매 순간마다 감사해야 돼요. 평생 감사해야 되고 영원히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영원한 존재로 만드시고 영생을 주시니 감사할 일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왜 구원받지 못합니까? 하나님이 하늘도 만들고 땅도 만들고 만물도 만들고 사람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영원한 존재로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고 영생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은혜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고 사람답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는 하지만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잊은 사람들은 실상 불신자와 같은 방불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감사가 전혀 없어요. 감사가. 여러분, 오늘 절기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각성해야 됩니다.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사람다운 사람이에요.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에요.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불평불만하는 사람이 성경에 보면 악한 사람이에요. 심판받을 사람이에요. 여러분, 불평불만하면 악을 만들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거든요. 시편 50편 20절입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을 잊었다. 은혜를 잃어버린 거예요.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로 예배를, 감사로 예배. 예배라고 하는 것은 왔다가 앉았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와서 졸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야. 예배라고 하는 것은 왔다가 잡생각하다 가는 게 예배가 아니야. 감사를 드리고 가는 것이 예배예요.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더 큰 선물을 주신다.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을 달리하면 무슨 얘기입니까? 믿는다고 말하지만 은혜도 모르고 감사치 않는 사람은 멸망받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늘 감사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구원받게 하신 것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저 감사한 거 몇 푼 받아 잡수려고 감사절기 지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 시시껄렁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영광의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선물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구원을 보이리라. 우리 감사가 크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구원이 크겠어요?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잊은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자기 주제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 힘으로 자기가 잘 사는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 17장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천지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을 떠나 살면 자기 깐에는 잘 사는 것 같이, 자기가 능력 있는 것 같이, 잘 살아가는 것 같지만 그 사람의 결국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망하는 거 영원히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것도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하는 분이 비가 오는 게 얼마나 고마우면 비가 오신다고 그렇게 말하겠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야 먹고 사니까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지난날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어요.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주 신랄하게 표현한 게 있어요. 째지게 가난하대. 뭐가 째졌는지는 내가 말을 못 하겠어요, 진짜. 초근목 피해가지고 일제가 다 뺏어가고 소나무 속껍질 벗겨 살다가 변비 걸려가지고 거기까지만. 그걸 모르고, 나라가 망해가지고 찾아준 것도 모르고, 낙동강 오리알 될 뻔했던 이 나라가 망할 뻔했던 거 찾아준 걸 그걸 모르고, 은혜를 모르고 경거망동하고 막 그런 사람들 요새 많아요. 여러분들, 우리는 주제 파악을 해야 돼요. 우리가 핏덩이 같은 거 태어난 거 하나님이 이만큼 살게 해주셨잖아요. 가난하던 우리들 이만큼 살게 해주셨잖아요. 옷 같은 것도 입어보지도 못하던 우리들 좋은 옷 입고 살게 해주셨잖아요. 명절 때나 쌀밥 먹던 사람들이 요새는 살 빼느라고 정신없는 이런 시대 아니에요? 주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주제를 잃어버리고 산다 이거예요. 또 은혜를 잊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고마움을 모르는 거예요. 고마움을 몰라요. 에베소서 4장 18절입니다.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요. 하나님의 생명을 떠난 건 영원히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에 붙어 있어야 영원히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점점점 코로나를 핑계대고 세상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고 누구 꼴 보기 싶다는 그런 핑계를 대고 자꾸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짐으로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난다는 거예요. 왜? 은혜에 대한 고마움을 쉽게 잊어버려 버리니까. 은혜를 잊은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늘 불평불만하는 겁니다. 시편 37편 8절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고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에요. 불평 막 하는 사람은 자기가 뭐 똑똑한 줄 알아요. 착각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불평 자꾸 하고 사는 사람이 악한 사람이라 이거예요. 이게 늘 불평하지 말고 감사합시다. 에베소서 5장 4절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아멘. 여러분들 오늘도 감사하십니까? 예배당에 딱 들어오면 하나님 오늘도 내 발걸음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배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죄 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 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보좌를 바라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어요. 감사가. 아멘. 비가 내리니까 아유 구적구적하고 아주 미치고 죽겠네.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아유 하나님 비를 내려주셔서 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농사가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물 마시고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름에 7, 8월에 이 땡볕에 얼마나 힘들 텐데 이렇게 시원하게 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자꾸 그렇게 하시기 바래요. 아멘. 여러분 현재에 감사하는 사람은 현재의 자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 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애들이 공부를 좀 잘하면 당신 닮아서 그래? 나 닮아서 그래?
어째 자기를 닮아서 그래요. 학교 다닐 때 100점도 못 맞은 사람이. 예? 나머지 공부한 사람이 자기 닮아서 그 공부를 잘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하나님 은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맞습니까? 예. 은혜를 잊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권력을 맡겨주니까 권력을 함부로 휘두르다가 그 칼에 자기가 넘어지는 사람이 있고, 돈을 맡겨두니까 돈하다가 돈 사람도 있고, 예? 돈 때문에 무너지고 돈 때문에 향락에 빠져가지고 멸망하는 사람들 많단 말입니다. 능력을 주었더니 자기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나 되는 것처럼 우쭐대고 나르시즘에 빠져가지고 자기 우상에 빠져서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안 돌리고 사람 무시하고 사람들에게 함부로 대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권력을 주셔도 사람 살리는 데 쓰고, 하나님이 돈을 주어도 그거를 거룩하게 쓰이는데 헌신하고. 어째 아멘이 안 나오지?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성공을 주셨으면 그거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고 다른 사람들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삶입니다. 은혜를 받았으면 은혜를 나눌 줄 알고 은혜를 베풀 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실제적인 얘기를 또 해볼게요. 여러분, KBS에서 다큐온이라고 하는 방송에 나온 얘기예요. 사람이 감사하면 어떻게 변하는지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로버트 마우어 박사가 감사와 뇌신경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알렉스 코브 박사도 그랬어요. 사람이 자꾸를 감사를 했더니요, 사람의 뇌에서 옥시토신, 도파민, 셀로토닌, 이런 엔돌핀, 이런 좋은 행복 호르몬이 막 나와가지고요, 뇌가 건강하고 마음이 기쁘고 몸이 건강해지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육체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몸이 많이 안 좋은 분들에게 제가 한 가지 좋은 과제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앞으로 100일 동안 매일 감사 일기를 써보세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어디 100가지밖에 안 되겠어요? 그러나 감사를 자꾸 하면 몸도 좋아지고 마음도 좋아지고 영도 좋아질 줄로 믿습니다. 2017년에 오리건 대학의 신경학자 크리스티나 칸스, 이분이 감사를 해서 뇌 신경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실험을 했대요. 그랬더니 뇌가 좋아지는 거예요. 뇌가. 다시 말하면 불평불만하고 자꾸 나쁜 생각을 하는 사람은 뇌도 고약하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감사하고 좋은 생각하는 사람은 뇌도 아주 좋게 변한다는 거예요. 아멘.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감사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그렇게 만든 거죠. 감사하고 살아야 잘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모르트 에먼스 교수는 감사하는 사람들, 오래도록 감사를 많이 하고 사는 사람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을 추적 조사를 해봤더니 감사 생활을 잘하는 사람은 연봉이 25,000불을 더 받더래. 사회 나가서도 성공하는 거예요.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부장님 감사합니다. 차장님 감사합니다. 회사에 가서도 불평불만하는 사람 얼마 안 있어 잘립니다. 그렇죠? 요새는 인천대교에서 잘 뛰어내린다대. 거기 가서 뛰어내릴지도 몰라요. 여러분, 감사를 자꾸 하는 사람을 추적조사를 해봤더니요, 감사를 많이 하는 사람이 평균 9년을 더 산대요. 빨리 감사합시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식민지와 전쟁을 겪어온 지난날에 비하면 지금 어려움은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떻게 이길까요? 은혜를 잊지 맙시다. 자꾸 감사합시다. 불평불만하면 악을 만들 뿐이요, 사탄 마귀 역사예요. 시험 들어요. 문제가 생겨요.
영적으로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자꾸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감사자, 감사함으로 내 몸과 마음과 영을 건강하게 만드는 감사자, 감사함으로 죄악이 물러가고 저주가 물러가고 마귀가 쫓겨가고 성령이 함께하는 감사자, 감사하는 우리 성수교회 날마다 달마다 오늘부터 새 시작이 돼서 후반기에 잃어버린 행복, 성령 충만함 꼭 회복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를 통해서 은혜의 말씀 나누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이 무엇인지 은혜를 잊지 아니하고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하였사오니 이제부터는 결심하고 불평불만 대신에 늘 감사의 행위를 옳게 함으로 구원받고 사랑받고 축복받고 인정받고 상받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나이다. 아멘.